있습니다.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는데요. 이건 광고에는 없는 거지만 이게 모니터가 계속 끊겨가지고 한 30분 동안 우리 오전도사님하고 실갱이를 벌였어요. 그냥 뭐 5초에 한 번씩 끊어졌었어요. 계속. 그래서 근데 예배 시작하니까 괜찮네요. 혹시라도 이따가 예배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쭉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노회 잘 갔다 왔고요. 또 환대 받으면서 또 몇몇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또 이렇게 뜻깊은 시간 보내고 또 잘 왔습니다. 오늘 뭐 이따 또 기회가 되면 한국의 노회에서 또 있었던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저희 사역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5월 7일이죠. EM 예배 후에 저희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2주 전에는 괜찮았는데 갔다 오니까는 막 이렇게 잡초들도 많이 나 있고 여기 풍성하게 이 생명력이 참 강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다음 주에 또 다시 쫙 이렇게 청소 같이 힘을 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바인을 위한 투투투 운동 계속해서 2 weeks가 지난 그 시간들도 하고 계셨죠? 네, 그래서 할렐루야. 네, 얘기 듣자 하니까 오전도사님 이거 쑥스러워서 이거 안 하고 광고 시간에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다 들려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하루에 2번 기도하고 EM에서 KM에서 한 번 그리고 한 주에 2번 잉글리시로 문자하고 코리안으로 문자하고 그리고 한 달에 2번 잉글리시 초대하고 코리안 초대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함께 채워져 가는 교회 바인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희생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 밑에 오성민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가 나와 있네요. 예. 잃어버린 자와 찾아오신 인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삭개오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7월 달까지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스케줄들이 있어서 계속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저희가 그냥 쭉 이렇게 주제 설교 비슷하게 이렇게 좀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삭개오의 그 스토리의 내용을 보면은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신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이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같이 함께 저랑 해오신 분들은 뭐 익숙한 단어들일 거예요. 뭐 칼빈의 5대 교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혹시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한 구원의 그 신학적
그런 견해들, 그리고 저희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그런 구원론에 대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만약에 여기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셔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 그러면은 저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되죠. 자, 꺼졌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악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예, 정답이죠. 예, 둘 다 구원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그 보통 상식선에서의 생각은 이왕이면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왕이면은 조금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 조금 더 헌신 많이 하고 조금 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 또 뭐 우리들이 보기에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정서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제 뭐 사복음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이렇게 약한 사람들도 구원하시지만 또 긍휼히 여기시지만 악한 자들을 또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 직책이라는 것이 로마 정부의 정권을 등에 업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세금을 뜯어내면서 피눈물 나게 하고 악한 존재로 남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대제사장들 다 포함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리장은 더 악하면 악했지 덜 악하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악한 죄 많은 구원받아선 안 될 것 같은 삭개오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십니다. 본문 1절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의 그 삶의 영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임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신이라는 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 그리고 그 오신 분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안에 나타나신 것, 오신 것, 이거를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임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찾아왔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찾아왔느냐. 임재에 있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찾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삭개오 설교를 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어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중심에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고. 근데 가만히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요걸 임재라고 해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독수리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독수리를 만날 수 있나요? 자기 능력으로? 아무리 빨딱빨딱 뛰어봤자 독수리 근처도 못 가죠. 근데 독수리는 만약에 개구리를 만나고 싶다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개구리를 만나러 오는 순간, 그래서 그 만난 순간을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처럼 아무리 빨짝빨짝 뛰어봤자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임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증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누가복음 19장이면 거의 이제 예수님의 그 2년 반 사역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란 신기한 분이 계시구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전에 알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증거. 오늘 이 모든 전체 1절부터 10절 그 스토리의 핵심 구절인데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내버리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성경 이 스토리를 읽고 있는 너희들아, 삭개오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라고 그냥 정리를 딱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시는 거 맨날 말씀드리죠. 여기 교회 나오시는 거 바인교회 온 거 여러분이 온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결정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신 거고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해서 하나님 찾아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된 거라고요. 자, 여기 이제 임재의 순간을 지금 삭개오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순간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벌써 미리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거 한번 이야기했었나요? 하나님 쇼핑을 하러 갈 때 내 계획에 없던 물건들을 막 사시는 분들 계시죠? 저랑 눈 못 마주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계시죠? 성도님 제일 크게 웃었어요. 가서 일단 계획엔 없는데 그냥 눈에 보이니까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오시는 분, 사시는 분들 이걸 무슨 구매라고 하죠? 충동 구매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충동 구원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딱 오셔가지고 구원 계획이 없었는데 절대로 구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오늘 보니까 좀 잘하는 것 같네. 애따 모르겠다 구원해버리자. 제 어저께까지 분명히 나빴는데 오늘 이상하게 착해졌네. 아유 얘 죽기 전에 그래도 마음이 좀 변했네. 사람 됐네. 에이 구원해버리자. 이 충동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 계획 없이 예정 없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벌써 미리 계획되어진 예정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이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삭개오야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은혜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은 제 이름 알고 계시지만 저를 처음 본 분들이나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분들은 제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갔을 때 한두 번 듣고 조진영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은 내 이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왕의 왕 되신 왕들의 왕 되신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이거 만약에 이 자체만으로도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정되어진 그 길을 따라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그 임재의 순간이 되어지니까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막 알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건 이제 처음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이나 구원받을 때나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수님을 내가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고 뭐 이럴 때 꼭 생기는, 꼭 나타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그죠? 장애물들이 꼭 있어요. 이게 교회 발걸음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알게 되는 과정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장애물이 등장하죠. 키가 작고, 근데 요 두 번째가 중요한 큰 장애물이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사람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중에 뭇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을 둘러싼 뭇 사람들로 인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뭇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삭개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삭개오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요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 이렇게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한 명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어려운 발걸음으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그 영혼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사람들이 새로 오거나 누가 오고 하면 그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고 교회를 더 이상 못 오도록 아예 정내미가 떨어지도록 하는 행동들, 말들, 그런 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이따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나서 그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한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참 뒤인데, 자, 7절이에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두 가지를 한 거죠. 수군, 이거 뒷담화예요. 그리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 야, 저 사람 저 뭐 저렇게 생겼어? 뭐 저렇게 행동해? 뭐 저런 말을 해? 야, 저 사람 누구야? 뭐야 도대체? 저 죄 많은 사람, 저 이상한 사람, 저 나쁜 사람 우리 교회 오지 못하게. 아니, 딴 교회 가게. 아니 부르지 마. 우리들이 저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바인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 다시 또 이따 돌아오고요. 장애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대비책을 하나 마련하시는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만나려고 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 막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보니까 주위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4절이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서 있었던 이 돌 무화과 나무의 등장은요,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사형용 도구, 장치예요. 저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을 거예요. 이 삭개오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서 있어서, 그러니까 예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는, 미리 다 계획 세우시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가 거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적부터 이걸 계획하셨어야 돼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언제적부터 감람 무화과 나무를 언제적부터 지키셨어야 돼요. 10년 전? 심기 전부터죠. 예, 그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 그게 있고 거기에서 삭개오가 와서 그걸 보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걸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 예비.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길을 설 때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사람들에게. 근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형용 도구된 돌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어줄 수 있어요. 삭개오에게 돌 무화과 나무가 장애물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놀러 올라가는 나무 그런 건 뭐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뭐 체면이 구겨지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자기 희생이라는 게 자기 보호하는 그런 이렇게 어쨌든 이 계산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게로 나아올 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렇게 쭉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초대를 받게 됩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나오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부르심을 무슨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effectual calling, 효과적 부르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한 영혼을 찾아가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상대방이, 그 영혼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항상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예,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effectual calling.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는데 삭개오가 저 안 내려갈래요, 그냥 여기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그 부르심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 있죠. 이게 바로 effectual calling, 이게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효과적 부르심 후에 삭개오가 이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요 순간이 거듭남, 회심, born again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었어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삭개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 뭇사람들과 삭개오의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뭇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만 불렀어요? 삭개오만 불렀죠. 이 부르심이 있어야지만이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많이 나오고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해도 뭐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효과적 부르심의 경험.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없고 내가 그 부르심이 있었나 없었나 그걸 아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급히 내려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 무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죠? 삭개오를 싫어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오라고 하니까 그냥 즐거워하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또 설명을 하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들으면 진용아 와 하면은 이게 눈이 어떻게 돼요? 발가락? 눈이 도는 거예요.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보여요. 이 세상 그 어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요. 뭐 이해타산 따질 것도 없고 상식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런 것이 소용이 없이 그냥 만나게 돼요. 그냥 즐거워요. 그냥 즐거워하며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회심의 순간인 거죠. 이제 여기까지 내용 속에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쭉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죠? 전적 타락.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 전적 타락의 모습이 바로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삭개오가 그리고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 전적 타락 다음에 뭐죠? 무조건적 선택. 그죠? 삭개오라는 그 죄인, 죽어 마땅한, 구원받으면 안 되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 이게 이제 무조건적 선택. 조건 없이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limited atonement이죠. 그게 제한적 구원. 자, 삭개오가 무조건적 선택으로 선택받고, 그리고 제한적 속죄,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은혜의 보혈이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선택된 한 그 그룹만 구원하신다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제한적 속죄가 증명이 되죠. 뭇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삭개오 그 중에 누구만을 구원했어요? 이게 제한적 속죄예요. 삭개오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제한적 속죄. 그 다음이 뭐죠? 네?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아까 effectual calling, 그 효과적 부르심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한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지켜지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5대 교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믿고 따르고 또 전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되면, 회심하고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 만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삭개오가 얼마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그러니까 물질을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삭개오의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세상밖에 몰랐던 사람 이게 여기에서는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그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게 되어지는 것. 내 삶의 목적이 삭개오는 뭐였어요? 돈 긁어 모으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돈 긁어 모았던 그 목적이 변화가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특별한 특징이에요. 세상이라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곳으로 내 삶, 내 그 시선이 돌아가는 것 이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순간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동반이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하나는 고백이에요. 자기 죄에 대한 고백.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거죠. 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백.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결단이에요. 다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동반돼야 진짜 회개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까지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사실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자연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인 거죠.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삭개오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관심, 만남, 장애물, 부르심, 응답, 회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10절에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가 또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있고 무사람들도 있고 삭개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삭개오라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한 사형용 도구가 뭐였어요? 돌 무화과 나무였죠. 우리 같은 어떤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도 없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도 삭개오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인교회가 돌 무화과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진용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조진용이가 이 돌 무화과 나무만큼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바인 교회가 이 돌 무화과 나무처럼 쓰임받지 못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주위에 수많은 삭개오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바인교회가 그거 기억나세요? 오랜만에 오니까 말씀이 좀 길어져요. 세 종류의 다리 기억하세요? 세상에만 발을 딛고 있는 다리는 헛다리, 그리고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한 발씩 걸치고 있으면 무슨 다리요? 양다리. 그죠? 양다리죠. 그리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헛다리 짚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옮기는데 쓰임받는 무슨 다리가 돼야 돼요? 징검다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돌 무화과 나무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돌 무화과 나무가 하고 있는 그 징검다리의 일을 바인교회가 해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무사람들처럼 장애물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바인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잃어버린 자, 도저히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길을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구원의 여정 속에 돌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시며 또 삭개오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많은 삭개오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바인교회도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부름받아 구원받은 그리고 보냄받은 우리들, 돌 무화과 나무처럼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축복된 삶,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돌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쓰임받는 사역용 도구, 구원용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수많은 삭개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을 찾아오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들의 삶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많은 삭개오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뭇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물이 아닌 돌 무화과 나무처럼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와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삭개오들이 우리 바인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는 축복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